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통해서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사랑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은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사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에 있어요. 이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서요. 이번 주간도 은혜 받고 선한 일에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을 하면서 내부적인 부패를 정화하고 또 사회적인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정의로운 사회, 깨끗한 사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들이 날마다 증가하기를 바라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들이 증가함으로 사회가 더 바르게 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입니다. 그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물질 문명, 더 많은 정보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인격이 더 나아졌느냐? 세상 사람들, 우리들 자체가 더 성숙해졌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로 쐐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가깝게는 BC 3100년, 멀게는 3500년 전에 쐐기 문자를 사용을 했는데, 그 쐐기 문자가 발견된 그 벽화에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 어른들이 쓴 얘기죠. 그 요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대를 말해요. 지금 아이들 어떻습니까?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어른들이 아이였을 적에도 말을 듣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낳은 그 아이들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죠, 아이들을.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악습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잠을 안 재워가면서, 밥 먹는 것을 걸러가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인간이 나아지질 않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최초로 받고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국가를 만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실천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열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손자라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50년 이상을 장기 사역한 선지자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나라이었어요. 번영했으면 감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될 터인데, 이 인간은 번영을 종종 죄짓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알 종교 의식으로 섬겼어요. 혼합 종교가 되죠.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을 부추기고 음행과 거짓과 살인과 부도덕함과 불의가 북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압제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불공정 거래가 성행했습니다. 호세아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음녀로 비유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해서 동맹을 맺었어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 우상을 들여오고, 중요한 정책은 아수르와 의논해서 제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르 우상 섬기는 모양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배도 아수르 우상 의식처럼 행했어요. 전쟁이 나도 아수르가 도움만 주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수르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고 북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5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사자가 짐승을 잡아 찢듯이 찢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때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포로되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후회하면서 고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 의미를 말하지 않아요. 외적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들어 마음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너희가 아수르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변하는 것, 삶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변화받지 않습니다. 부흥 집회, 수련회, 훈련, 다양한 어떤 것에 참석만 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순종되는 삶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교만하지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신에 의해서 세워지죠. 말씀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똑똑함에 깜짝 놀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찢으신 것을 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신명기 32장 39절,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치유가 있길 바랍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싸매시고 낫게도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강대국이 도와서 이 민족을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무기가 들어오고 강대국을 전적으로 진료할 때 그 나라가 이 민족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이 말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예수님 떠나면 병든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예수 얼굴 앞에서 살면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 밖에 나가면 선한 일을 해도 자기 의를 높이게 되지요. 교만해지고 선한 일을 좀 하면 자신은 죄가 없다, 이런 의식을 갖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 얼굴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이틀 3일은 대단히 빠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은 도로 낳게 하시고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시는데, 그 치료하심과 싸매어 주심이 굉장히 빠르겠다, 1절의 질문을 2절에서 답하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신다는 것을 이사야 26장 19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처럼 죽음 같은 고난에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이 있지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있죠, 참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있지요,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은 반드시 있어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일으키시고 반드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성도는 기쁨이 없지요. 화평이 없어요.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게 합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굉장히 사나워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다른 사람을 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미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인 운동. 미인하면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전부 다 미인입니다. 근데 이 미인 운동이 뭐냐? 미소 짓고 인사합시다 라는 운동이에요.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합시다. 미소 줘보세요. 뭐 좋잖아요. 인상 쓰지 마시고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 제가 언젠가 주보에 이 그렇군요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읽은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공감이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그렇군요, 그래요. 상대방을 공감해 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 하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되겠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쏘는 말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공감과 이해하는 말을 해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와서 각 지역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는 다른 족속들을 또 이주시켜서 혼합 인종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가서도 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했느냐? 어떤 누구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누구 때문에 망했느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끼리, 백성들은 백성들끼리 나를 세웠습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계속된 공방 속에서 아수르도 저 백성들 망한 이유가 있어.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 여전히 독설을 하잖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말도 온화하고 겸손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진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격직되고 마을이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월 초에 군선교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독하더래요. 성도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 줄 몰랐대요. 짜증을 내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라고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벽에 써붙이고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도록 얘기를 했대요. 따라합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말하기 운동을 했더니 어느 순간에 욕설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띄워주세요. 다 같이 다시 해봅시다. 시작.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습니다. 밤이 지나 해가 뜨는 것은 어김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듯이 땅을 적시는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포로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누가 잘못했느냐 책임 공방하지 말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어요.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절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일으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5장 5절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주축으로 해서 지도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같은 동격입니다. 유다는 남유대를 말하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넘어지고 유대도 죄악으로 넘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와 북이스라엘들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하고 음란해지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는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를 보내서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까? 4절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애.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요,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이웃 사랑을 버렸어요. 4절에 보면 인애가 구름처럼 사라졌다. 사랑이 구름처럼 사라졌어요. 구름이 피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슬같이 말라버렸어요. 새벽에 이슬이 있지만 햇빛처럼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떠났습니다. 7절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선악과 따먹으면 저주받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이 어기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이 그들은 떠났습니다.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여기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바뀝니다. 교회는 교회 방식이 있고 세상은 세상 방식이 있는 거야 하면서 세상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세상 일은 우리가 알아야 해야 돈도 열심히 벌 수 있고 세상 문화에 적응할 수도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요령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성도들은 대단히 조급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일은 생각지 않은 채 한 주일 한 주일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가 힘들죠.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비난을 받아요.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승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맞아, 세상에서 저 말씀대로 살면은 확실히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인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그의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핵무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지금 미국의 핵무기를 들여오자 하는 파와 아니다라는 파가 갈려져 있는데, 이 핵무기가 있으면요 든든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어때요? 돈이 많으면 굉장히 좋겠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요 든든하기도 하지만 한편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이 불안과 든든함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두렵고 불안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이걸 가정으로 말하면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사랑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고, 지옥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불신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봐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천국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이 더 안 될 때 사랑을 더 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안 되고 어려울수록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애국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은 14대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해요. 그를 죽인 15대 살룸이 왕이 되는데 한 달 만에 또 피살을 당합니다. 16대 무나임에 의해서 피살당하죠. 근데 무나임은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17대 부가이야 또 모발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부가기야를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고 18대 왕이 됩니다. 이 베가라는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침략을 해요. 1차 침략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북이스라엘 마지막이 19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19대가 호세아 왕일 때 BC 722년에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정치적으로 보면 남이 왕 되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왕이 되면은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암살자가 훈련받아 왕을 살해하고, 그럼 그 사람이 또 왕이 되면 또 살해하고 살해하는 일이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오리라. 호세아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같은 시대에, 연대는 조금 틀리지만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고 싸매시고 살리고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고 사랑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심판의 큰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11장 4절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에요. 이 입술의 기운, 입에 넣은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 같아요.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게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시니라. 예레미야 시대는 이 남유대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그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일으키기도 하지만 파괴도 하신다. 시드기야 왕이 경고를 했지만 그가 듣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대도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수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도 수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활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험악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목회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로만 될 것인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만 될 것인가? 그건 초대교회 이야기일 뿐이야 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수많은 목회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사꾼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몇 명 부흥,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여기저기서 유혹을 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교회는 목표 방법은 말씀과 기도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직하게 신실한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지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계속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셔야 안 원하셔요? 예배를 원하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런데 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가정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치열하게 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 믿는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믿지 않는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게으르게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이기는 길은 도대체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 성도의 많은 수를 가지고 이길 것인가? 헌금을 가지고 이길 것인가? 큰 예배당을 가지고 이길 것인가? 큰 소리 치는 그것으로 이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인애다. 인애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그 당사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이웃의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인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물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은 물론 다를 거예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큰 사위 같은 반석 같은 믿음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애하신 구세주입니다. 인애를 실천하시며 살다가 십자가 사랑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샬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12명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마띠아 포함해서 12명의 사도들이 있을 때 그 12명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단 한 명의 제자 사도 요한을 따로 부르셨어요. 사도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는 마리아를 잘 섬기고 어머니처럼 섬겨라, 공경을 해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이후로 베드로와 잠깐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며 명성을 날리기도 하고, 어떤 사도들은 순교의 제물로 하늘의 큰 상급이 되기도 하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효도해 줬다고 해서 누구 하나 요한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효도를 해야 되겠다.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도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어요. 계속해서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어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다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체포당합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지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씁니다.
그는 90세가 넘기까지 소위 자연사하면서 밤모섬에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일생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섬겨라 하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끝까지 한다면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애가 필요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예배자, 내 믿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배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끝까지 인애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단 신천지가 더 극성스럽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신천지들이 문화센터, 도서관, 마트, 걸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휴양지 이런 곳에 전단지를 뿌리고 특별히 어린 아기들 데리고 힘들게 마트 가거나 문화센터, 도서관에 들락날락하는 여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아이를 봐주느니, 잘 생겼느니. 그럼 천만난 애기 보고 잘생겼다 그래야지. 거기에 유혹당해요. 가짜 인애예요. 가짜 인애, 가짜 사랑이에요. 소에는 노략질하는 도둑놈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그 성도를 빼내오세요.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외웠잖아요. 저는 양도둑놈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서 안 됩니다. 이단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을 도둑질하는 집단들이에요. 인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끝까지 인애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에서 인애하세요. 가까이 있는 이들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 안 나가도 괜찮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다 보면 사랑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셔요. 그게 선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그게 얼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멀어져서 후회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자체도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장소 문제가 아니고 지역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사랑에 실패한다면 그는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이 성공했고 사회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패했다면 그는 인애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애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의 인애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인애가 없으면 이기심과 세상 욕심을 부리고 이웃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인애를 실천하며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을 하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